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십자가니 되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의 세심하신 보호와 인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합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부인 주가 비로다 눈보다 더 네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은 보내며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루빈 주가 비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루빈 주가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으라니 참 놀라운 주님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부인 주가 비로다 눈보다 더 정결히 하시옵소서 네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루빈 주가 비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님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루빈 주가 비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부인 주가 비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선포합니다 능력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부인 주가 비로다 우리에게 보혈의 권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부인 주가 비로다 내부인 주가 비로다 내부인 주가 비로다 의지합니다 내부인 주가 비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그 능력 승리의 권능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을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위대한
예배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따라 어린 양 예수 하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하니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영광의 주를 배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밤에 자비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보좌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 붙들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내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삼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 시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들을 씻어내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는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실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의의 옷 삼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왔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부드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강재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와 유치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이 났고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오는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 경우는 이제 28일간 9일부터 해서 28일간 9월까지 넘어가게 되죠. 성경 필사가 수련회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회에 요한복음 맞죠? 강도사님? 네, 요한복음을 필사하는데 말씀을 필사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따로 특별한 어떤 논의를 드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 수혜를 당한 전국적으로 보면 수혜를 당한 곳이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로 특별 언금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수혜를 당한 이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돕는 손길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고 자발적으로 특별헌금 시간은 따로 갖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부 그렇게 자발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에게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시점이 시점인 만큼 좀 여러분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힘을 좀 모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일단 어제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 전국 신학교 교수님들 369분이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연대를 결성해서 반대 성명을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는 단순히 신학교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 교수님들까지 좀 확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회 분위기에서 평상시 제 어조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 같으면 제가 이 동성애만 너무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죄도 죄라는 부분 강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아야 할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년 거의 반복되어 오다시피 했는데 이번엔 좀 종지부를 찍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이 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터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올라가지 않도록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써야 돼요. 지금 이거 뭉뚱그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반발이 오히려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이 제3의 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작성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 교회의 입장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이 전단지를 다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나가시면서 뒤에 보면 대기청에서 이 발행한 이 홍보 전단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사진 앱을 여셔서 찍으시면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반대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
다니엘 2장 25절에서 49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강도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4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관이라 하면 어떤 세계나 사물을 볼 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 독특한 틀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독교인이 내린 결론과 일반인들이 내린 결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놓여진 현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이다 하니라. 25절 말씀에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서서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리옥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옥의 말을 보면 아리옥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리옥은 다니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아리옥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리옥이 자신의 공적을 왕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번민하여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왕을 꿈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공적을 세운다면 틀림없이 출세와 성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리옥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자신의 공적을 왕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옥의 이러한 모습은 이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과 비교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포로 출신으로서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왕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왕은 자신 앞에 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내게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이 꿈을 알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왕의 질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 나타난 일, 왕에게 나타난 은밀한 일은 바벨론 지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후에 있을 일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왕에게 답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었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은 앞에서 말했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내가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고 싶은,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려 하심이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보였던 자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하나님이 돋보이시도록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앞에서 아리옥이 내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근위대장 아리옥과의 모습과는 대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면서도 바벨론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아리옥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다니엘이 그 포로 출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리옥과 다니엘은 이러한 대조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특히 다니엘은 포로 출신임에도 바벨론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취한 것일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에서 한 큰 시상을 보았나이다. 그 큰 시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쇠였고 쇠와 진흙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이 부서지고 겨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신상에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을 왕은 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왕이 꿈꾼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며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은 곧 신상의 금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왕보다 못한 둘째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셋째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된 종아리와 새와 진흙으로 섞인 발은 넷째 나라로서 새같이 강해서 모든 나라를 부수뜨리며 또 그 나라가 나누어져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해석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준 자신에게 준 해석을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꿈 해석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금머리를 바벨론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둘째 나라를 메데 바사 제국으로, 셋째 나라를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견해에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신상의 각 구조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에 있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심상에서 장래일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진 꿈을 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왕이 꾼 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이 오기까지 과거에 많은 역사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는 세상을 지배할 만큼 크고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오늘날 몇 개의 유물로 남겨졌을 뿐 지금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신상을 무너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그리고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치고 영원히 서게 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성도님 모두는 종말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근위대장 아리옥과 다니엘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왕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고,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큰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였는지 이제 답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46절에서 4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며 너의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다니엘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벨론 왕이 포로 출신 다니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포로인지 구분되지 않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가진 신분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니엘이 포로가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근위대장 아리옥이 포로였던 것입니다. 진짜 포로는 바로 영원하지 않는 왕 밑에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과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왕 앞에서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은 그 침상에서 장래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근위대장 아리옥은 영원하지 않는 바벨론 왕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그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에 지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와 풍토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을 소유하였기에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야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이 임하는 유한한 세상임을 알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오늘 다니엘과 같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들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며 끝내 종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이 다인 줄 안다면 우리는 매일 걱정하며 자신을 드러내야만 살 수 있는 포로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그 또인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유한한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자유자로서 승리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유한을 이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목되시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